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국 한국의 아이들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농사를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열심히 한 해 동안 농사를 해서 많은 곡식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라 아마 풍년이 되었는지 동생과 형이 딱 반반으로 곡식을 나눠서 동생 밭 논에다 싸놓고 형은 형 밭에다 싸놨습니다. 이제 그것을 탈곡을 해서 이제 정미소에 가져가면은 이제 곡식이 생기고 또 그걸 팔면은 또 많은 돈이 생겨서 또 생계를 꾸려나가는 그런 풍년의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동생이 집에 앉아서 저녁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형하고 동생이 함께 농사를 져서 많은 벼농사를 얻었지만 아무래도 형님이 식구도 많고 또 아이들도 크느라고 돈도 많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밤에 나보다는 형님이 많이 필요할 테니까 형님 곡식단에 내 걸 좀 얹어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깜깜할 때 형님 모르게 간다고 밤에 가가지고 자기 곡식단에 큰 그냥 이렇게 초가집만큼 싸놨는데 열심히 끌어내려가지고 형님 이 곡식단에다 가서 잔뜩 싸놨어요. 그리고 이제 속으로 흐뭇해서 밤에 잠을 잘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대로인 거예요. 여기 밤에 자기가 굉장히 많이 갖다 놨다고 생각했는데 형님 곡식이나 내 곡식이나 높이가 비슷한 겁니다. 지금 내가 좀 일을 잘못했나? 아니 본래부터 내가 좀 많이 가졌던 건데 이렇게 옮겨놓으니까 똑같아진 건가? 아니 고민하다가 오늘 밤에 다시 한번 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그날 밤에 또 깜깜할 때를 기다렸어요. 깜깜해지니까 이제 살금살금 나와가지고 또 곡식단을 들고 자기 곡식단에서 형님 곡식단으로 많이 날랐습니다. 이쯤 해놓으면 이제 좀 차이가 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날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여전히 똑같은 거예요. 이게 차이가 없어요. 내가 밤새 애썼는데 왜 이거 그대로지? 이 오늘 밤에는 내가 틀림없이 제대로 확인을 하면서 옮겨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날 밤에 이제 달이 떴는데 밤에 이제 곡식단을 열심히 날랐어요. 한참 날르다 보니까 저쪽에서 껌껌한데 누가 막 오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도둑인가 보다. 누구야? 그랬더니 저쪽에서도 놀라가지고 누구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들어보니까 형님 목소리, 이쪽은 동생. 너 왜 밤에? 아니 형님 왜 밤에 돌아다니십니까? 아버니까 곡식단을 형은 동생 쪽에다 갖다 놓느라고 밤새 왔다 갔다 하고 동생은 그것도 모르고 형이 있는 데가 밤새 왔다 갔다 한 거예요. 형님은 생각했습니다. 동생이 나를 도와서 이렇게 크게 올해 모처럼 풍년이 생겼는데 그렇지 않아도 동생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또 자기 식구들 돌보느라고 제대로 못했는데 밤에 몰래 표시 안 나게 좀 많이 갖다 주면 동생은 이제 아이들이 크고 앞으로 쓸 일도 많으니까 좀 보내줘야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형은 동생한테 주고 동생은 형 주다가 결국 이분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이 서로 너무 자기가 사랑받은 것에 기쁨과 행복을 느끼고 서로 이렇게 부둥켜 안고 참 좋았다 하는 그런 해피엔딩의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배려한다는 거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배려하는 사람도 마음이 못하고 받는 사람은 말할 수 없는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배려심을 가지고 있으면 참 좋은 점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실 때에 이 배려심을 가진 사람을 잘 사용하시고 그래서 이 배려심을 가지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발휘하여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에 그 통로로 쓰실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세 여인이 나오는데 이 세 여인이 서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룻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사기 시대에 하나님을 완전히 그 백성을 잃어버렸던 이 사사기 시대에 모압 사람이었던 이 룻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더 믿음이 뛰어났습니다. 또 하나님을 더 완전히 믿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방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룻에 대한 얘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한 사람이 나옴이라는 사람과 결혼하게 됐습니다. 둘이 아들 하나를 낳고 또 두 번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엘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이 두 아들을 낳았는데 그 베들레헴 지경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고민하다가 부부가 이거 여기 있다가는 굶어 죽기 딱 좋겠다. 우리가 어디 먹을 곳이 있는 다른 나라를 한번 찾아보자. 그랬더니 모압이라는 나라는 곡식이 풍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민 가자, 이사 가자.
그래서 결정을 하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제 자기의 본래 땅이었던 유대 땅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나라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네 식구가 이사 갔습니다. 거기서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는데 참 불행한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두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신혼에 둘이 다 장가 갔는데 둘이 다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집에는 지금 시어머니하고 이제 자식도 없는 며느리 둘만 이렇게 세 여자만 남았어요. 그때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웠는지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이사를 잘못했구나. 이민을 잘못했구나. 배고프고 힘들어도 내 고국, 내 동족들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지 내가 그것을 묻지 않고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이게 남의 나라까지 와서 말도 잘 안 통하고 어려운 이 나라에 와서 잘 살아보려고 왔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남편이 죽고 아들 둘이 다 죽고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자기 동족도 아니고 거기에 모압의 여인들과 아들들이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외국 며느리들까지 둘이 남게 됐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제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이 땅에는 아무것도 남고 있어야 할 만한 끈도 없고 의미도 없구나 생각하고 이제 며느리들과 함께 고국으로 이제 돌아가는 길이에요. 이제 돌아가다 갑자기 정신이 들었어요. 나는 내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이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라는 이유만으로 자기들의 모압 땅인 고향을 따라서 이제 이 며느리들이 이방 땅으로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나는 편한 고향이지만 이들에게는 외국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고민하다가 이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두 며느리를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고향으로 가는 게 맞다. 왜냐하면 여기서 내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다 죽어서 나는 여기 이제 아무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 본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겠는데 너희는 내 아들들하고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말도 통하지 않고 어려운 외국에 온다는 것은 내가 가슴이 너무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돌아가라.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서 더 좋은 짝을 만나서 새롭게 좋은 인생을 살거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할 때 시어머니도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는 며느리들도 마음이 괴로웠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두 며느리가 다 어머니한테 아닙니다. 저희는 어머니를 따라갈 겁니다. 어머니 혼자 불쌍한 어머니 놔두게 그렇게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며느리들을 배려하고 며느리들은 어머니를 배려하는 거예요. 자, 이 배려에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성경 본문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7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있던 곳에서 나오고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하여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외롭게 혼자 가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따라가겠다고 지금 매달리고 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이 자기 때문에 인생이 막히는 것을 우려해서 돌아가라고 권하고 있고 참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서로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어머니를 먼저 생각하고 어머니는 며느리들을 먼저 생각합니다. 결국엔 오르반은 나오미의 말을 듣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나오미를 안 떠나겠다. 그리고 나서 정말 시어머니를 따라서 자기에게는 외국이나 다름없는 낯선 땅인 유대 베들레헴까지 찾아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룻기가 어떻게 결론이 났는지 다 아실 겁니다. 거기에서 재혼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게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됐어요. 이세 그 손자가 이세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나중에 사울 왕에게 이렇게 추격을 당하고 공격을 당할 때에 모압으로 자기 부모님을 일단 피신시켜봐요. 모압 왕에게 가서 부탁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면은 자기 증조 할머니가 모압 사람이기 때문에 모압 왕에게 잠깐 부탁할 정도로
돈독한 관계가 유지가 됩니다. 이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가 처음부터 무슨 왕의 자손이 왕의 조상이 되는 무엇을 계산하고 행동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에겐 그런 계획도 없고 그런 것도 알 길도 없고 또 그런 걸 생각하고 무슨 행동을 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불쌍하구나. 얘들이 불쌍하구나. 이 애들이 어떻게 살아갈까? 이 어머니가 어떻게 혼자 살아갈까? 그래서 남을 배려하는 마음 하나만으로 자기 그 하나님이 주신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충실한 것 뿐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갈 때 이 긍휼히 여기는 자들의 마음을 귀하게 쓰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남편과 두 아들을 잃고서야 하나님의 뜻이 자기는 베들레헴에 있다는 걸 그제서야 알았어요. 그 회개를 선택했습니다. 오르바라고 하는 며느리는 어머니의 말을 듣고 자기 동족에게 남는 동족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룻은 연약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 이 하나님, 사람을 회개케 하고 순종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선택해서 믿음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을 선택한 이 룻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룻이 어머니를 사랑해서 선택한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결단입니다. 인간은 인간을 선택할 때에 인간인 내게 어느 만큼 무엇을 해줄 거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선택합니다. 그런데 룻의 선택을 보면 잘 들어보면 그 선택이 사람의 선택을 뛰어넘습니다. 어머니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아무것도 자기를 위해서 생각하지 않고 다 하나님 앞에 포기하고 다 순종하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며느리인 룻은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음, 어머니가 보여준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선택한 것 같지만 그 내용 깊이 보면은 그 어머니가 믿은 하나님을 선택한 것입니다. 모압은 이방 나라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이 시집을 와보니까 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근데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예수를 믿을 수 있고 신앙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집안에 갔더니 시아버지 죽어, 남편 죽어, 시숙이 죽어. 그러면 이거 예수 믿어서 망한 집안이죠. 예수 믿어서 망해버린 집안이지요. 망해도 아주 철저하게 망한 집안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믿어요. 그거는 대단한 믿음입니다. 어머니의 그 회개의 모습을 통해서 이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아니하고 생명을 주관하시고 새로운 창조를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면 선택할 수 없는 믿음. 사람을 봤으면 이런 선택 못합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들도 다 없고 아무 배경도 없고 혼자 쓸쓸히 가는 저 시어머니를 어떤 사람이 자기 인생을 겁니까? 못 겁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선택했어요. 인간이 볼 때는 망해가는 것 같고 다 잃어버린 것 같고 다 실패한 것 같은 그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나도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그것이 룻이 나오미를 진정으로 선택한 이유입니다. 만약에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배려하는 배려심이 없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했다면 때를 쓰고 데려갈래 했을까? 너희들마저 없으면 나는 누구 의지하냐? 너희들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런데 나오미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회개했어요. 남편 의지하고 자식 의지하고 모압의 식량을 의지하러 왔다가 그게 다 물거품이고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뭐 죽는다는 둥, 뭐 세상을 한탄한다는 남을 미워한다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치셔서 나로 하여금 내 고향 땅 베들레헴에 가서 할 일이 있나 보다 생각하고 하나의 사명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룻이 감동한 거예요. 하나님이 저렇게 다 잃어버린 사람 속에서도 저런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나는 모압에서 믿었던 우상을 버리고 우리 시어머니가 믿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겠노라. 그래서 따라간 것입니다.
그래서 며느리들이 배려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배려했어요. 그리고 그는 그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의 길을 가장 선하게 인도하셔서 그 인생 중에서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쓰임받는 생명의 통로를 만들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배려심을 가지면 참 좋습니다. 남을 사랑하는 마음 갖는 것 참 좋습니다. 불쌍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더 멸시하고 외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를 불쌍히 여기고 참 못 이루고 내일도 아닌데 그 사람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다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뜨거운 열정이, 그 뜨거운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사람이 별도로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들어서 그의 생명을,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자들을 건지시려고 나를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고 순종하면 복음의 역사를 엽니다. 근데 외면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복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른 자를 또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심을 받는 것 참 귀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 참 복된 것입니다. 룻기 1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마지막 부분이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룻이 훌륭한 것은 나오미의 믿음이 훌륭했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사랑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긍휼하심도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고 먼저 믿은 사람, 더 많은 힘을 가진 사람, 더 중요한 지위를 가진 사람이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면 그 사람과 그 믿음이 흘러내려갑니다. 나오미가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결단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머지는 다 버리겠다고, 모든 나를 필요로 하는 모든 것들 다 포기하겠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들어서 며느리에 대한 마음을 뜨겁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은 남았지만 한 사람은 어머니를 따라서 그 고향까지 따라오고 마지막까지 동행하는 그런 딸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일부러 뭐 이렇게 떠보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보내려고 한 거예요. 정말 좋은 인생을 열어주게 하고 싶은 마음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그 진심이 룻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진심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좋은 땅을 가지고 서로 갈라지는 그런 상황이 생겨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에게 말합니다. 네가 먼저 좋은 땅을 선택하면 나는 짜투리 가지려다. 그런데 조카 롯이 그리고 좋은 땅이라고 올라간 게 겨우 올라간 게 소돔과 고모라 올라갔어요. 그리고 짜투리 못쓰게 생긴 땅이라고 아브라함은 실망하면서 받았지만 하나님은 동서남북 사방을 보라. 이 땅이 너의 자손이 다 밟게 해주겠다.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당했습니다. 또 거기에 전쟁이 나서 롯의 가족들이 모두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300명의 자기 집에서 기른 종들을 데리고 가서 구출해 오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배려한 사람은 자꾸 복을 받잖아요. 배려한 사람은 남을 구출도 하고 복도 나눠주고 하나님이 자꾸 동행하시는데, 배려하지 않고 자기만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를 버린 사람은 자꾸 도움을 받아야 되잖아요. 어려움만 자꾸 생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잡히시던 밤에 예수님 잡으러 온 그 대제사장의 종들 중에 말고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의 귀를 싹둑 잘라버렸어요. 피가 얼마나 솟아났겠습니까? 이 귀에 피가 많이 몰리는 곳이다. 이게 잘르면 피가 그냥 날립니다. 근데 예수님 그걸 붙여주면서 베드로에게 칼을 집에 도로 꽂으라. 칼로 산다는 칼로 망한다. 그러죠. 베드로는 혈기를 잘 내는 사람. 혈기 잘 내는 사람의 특징이 뭐죠? 힘이 없는데 인정은 받고 싶고, 그러니까 혈기로 나오는 거예요. 혈기 속에는 대화가 없습니다. 논리가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표현하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잘 넘어가느냐 안 되느냐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화난다는 현실만 보여주는 게 혈기 내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뒤에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내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이 중요하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방 사람 고넬료가 그를 불렀습니다. 그는 과거 같으면 혈기를 내고 내가 이방인과 무슨 상종을 하겠느냐 하고 혈기를 단절했을 텐데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 충만한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고넬료와 이방 신자들을 열심히 변호했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 사는 게 그렇게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변호하면 자기가 공격받고 미움받고 사람들한테 코너에 몰릴 걸 알면서도 이제는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연약한 자, 긍휼히 여기는 자를 위해서 살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그는 열심히 변호했어요. 그래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로마에 많은 교인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커졌을 때 로마에서 베드로를 불렀어요. 우리를 위해서 와서 복음을 전해주세요. 베드로는 본래 공부한 사람도 아니고 뭐 학교를 나온 사람도 아니고 뭐 지식도 없는 사람이다. 갈릴리에서 어부했던 사람이에요. 열나무 칼 들고 설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로마 교회에서 부르니까 찾아갔어요. 그리고 로마 교인들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믿고 다 포기합니다. 내 이익보다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 믿음 때문에 로마에 있는 그 수많은 교인들이 그 박해 시절에 베드로를 중심으로 신앙을 지키고 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배려하는 자의 마음,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을 쓰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도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자식을 향해서 사랑하고 배려하고 헌신하죠. 왜 그러면 사랑하니까. 내 먹는 것보다 자식 먹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내 편한 것보다 자식이 편한 게 더 중요하잖아요. 내가 공부하는 것보다 자식이 공부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이런 긍휼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부모라는 자를 통해서 자식을 보내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부모를 통해서 안 보낼 겁니다. 다른 길로 통해서 생명 창조와 생명 보존의 역사를 이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에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명예로운 일인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에 기회를 주시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볼 수 없지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모습을 사람들이 본다는 거예요. 교회를 같이 다니던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두 분이 친구같이 잘 지냈어요. 그런데 한 분이 사업을 하다 크게 망했어요. 집까지 다 경비로 넘어가고 어디 가족들 네 가족이 어디 다섯 가족이 살 집도 방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 집사님이 자기가 가게에 딸린 방이 하나 있는 거기서 살으라고 3년을 내렸어요. 돈 한 푼 한 번. 여기서 반드시 재기해서 살아서 나가라. 3년 후에 정말 재기해서 잘 빠져나갔어요.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이 배려심 많은 집사님에게 복을 주시더라고요. 사업이 점점점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됩니다. 교회에서도 또 하나님께 인정받아서 직분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물론 거기서 어려움 중에서 회복되는 집사님들도 잘 되는데 그 과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긍휼히 여기는 자의 마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쓰임받는 긍휼하심을 받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불쌍한 사람 보고 불쌍한 마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불쌍한 마음이 드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사람 때문에 밤새 밤을 못 이룬 사람이 꽂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하나님이 쓰시는 종 순종하면 주님의 의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디도서 4장 5절에 말씀하기를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승과 성령이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중생의 거듭남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바꾸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